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부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고린도 교회 안에 이 부활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들에게 말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에게 믿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 생이 끝이라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우리가 나와서 예배드리는 게. 그리고 본인이 그토록 전도 여행들을 통해서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면서 말씀을 증거하는 것, 아무 의미가 없는 거다. 그게 다 부활을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지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부활을 소망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나는 날마다 죽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내 죽는 삶을 통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그 점점 더 가까워지고 그 부활의 소망을 이루는 삶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렇게 교인들에게, 특별히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들이 어떻게 부활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믿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가면서 좀 더 설명을 자세히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35절을 보면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제가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시대는 헬라 시대입니다. 이 헬라 시대에는 여러분, 우리 오늘날 같은 이런 사상이 아니라 그 시대에 갖고 있는 그 문화와 사상이 있었어요. 주된 문화는 무엇이냐? 헬라 시대의 문화, 철학적으로는 그들에게 영혼은 오래도록 계속해서 살아갑니다. 영혼은 죽질 않아요. 그런데 영혼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 영혼은, 그리고 이들이 생각하는 또 하나는 육체는 부정한 겁니다. 악한 거예요. 영혼은 선한 거예요. 이 선한 영혼은 악한 영혼이 한테 갇혀 있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 육체는 영혼의 감옥이에요.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뭡니까? 영혼이 자유로울 수 있고 영혼이 해방되는 길은 오직 하나, 죽는 거예요. 죽음뿐만이 우리의 선한 영혼을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크라테스라든지 이 그리스인들, 이들이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러한 사상들 때문이었어요. 내가 죽는 것은 내 영혼이 해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의미 있게 받아들였어요, 그들은. 단 어쨌거나 육체는 악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서 내 영혼이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영혼은 살아가고 내 육체는 죽어서 썩어져서 영혼이 해방되었는데, 아니, 이 육체에 다시 영혼이 합쳐져서, 즉 또 감옥에 갇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헬라 사람들이 생각하기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해서 해방이 됐는데 해방된 영혼이 다시 육체로 가서 또 얽매이는 삶을 살아가느냐? 그 부정한 몸에 왜 다시 영혼이 들어가느냐? 이들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영혼은 선한 거, 육체는 악한 거라는 이원론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느냐? 왜 악한 몸으로 돌아오느냐? 말도 안 된다. 이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너희들이 생각이 짧다. 이제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자, 얘들아, 너희가 부활을 안 믿는데 그럼 보자. 자, 우리가 씨를 뿌린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논이나 밭이나 아니면 흙에 씨를 뿌리면 그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땅속에 들어가면 그 씨앗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체가 태어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부활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은 우리가 화장을 대부분 합니다. 우리가 돌아가시게 되면 대부분이 화장하지요. 저도 제가 처음 목회 생활할 때는 매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관도 했고, 그 분토 위에 덮기도 하고, 그
매장하며 장례를 치른 경험들이 있어요. 그런데 요 근래 와서는 지금 매장 장례를 치른 경험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화장이에요. 그런데 실은 우리나라에 처음에 화장이 들어올 때 대부분이 화장을 안 했습니다. 특히 기독교인들이 화장을 안 했어요. 왜냐? 부활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면 부활해야 되는데 화장해서 뿌려버리면 내 육체가 없어지잖아요. 부활할 몸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화장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거는 부활을 잘못 이해하신 겁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활할 때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있던 육체가 다시 합해진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육체는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제가 이 육체와는 다른 육체입니다. 다른 존재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즉 씨앗을 심으면 씨앗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씨앗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체가 나오듯 우리가 부활할 때에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가 새로운 몸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새로운 생명체가 되는 거예요. 이 몸 이대로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몸이 우리가 키도 크고 아니면 몸이 뚱뚱하기도 하고 아니면 마르기도 하고 작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 차이가 있는데 그때 되면 우리 이런 육체가 아닌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육체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씨앗을 심는 거에 이제 우리가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37절에 보면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여러분 우리가 뿌릴 때는 어떻게 뿌립니까? 알맹이를 뿌립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사과의 씨를 뿌린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무슨 다른 어떤 꽃 같은 거에 씨를 뿌린다든지 하면 우리가 조그만 알갱이 하나를 땅에 심습니다. 자, 그 심는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38절이에요.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어떤 것은 여기 앞에 보는 것처럼 백합씨예요. 그럼 백합씨를 심으면 백합의 모양이 나게끔 되어 있고, 그리고 어떤 국화라든지 아니면 각각 그 꽃에 따라서 그 형체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중요한 단어가 뭐냐? 맨 앞에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우리는 각각 여러분 부활하게 되면 하나님께 주시는 각각의 형체를 지닌 새로운 생명체가 됩니다. 똑같지 않아요. 다 다른 생명체가 됩니다. 그런데 그 생명체를 주는 그 형체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준다라는 겁니다. 혹이라도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가 부활할 때는 여기서 살아갈 땐 눈이 작아가지고 눈에 뵈는 게 없어서 힘들었습니다. 좀 부활한 몸이 될 땐 눈 좀 이따만게 크게 해주시지요. 제가 이 땅에 살 때는 키가 작아서 이 위에 있는 공기를 제가 마시고 살지 못했는데 좀 제 부활한 몸 될 땐 좀 이 키 좀 커가지고 윗공기 좀 마시고 살게 해주시. 그럼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있겠는데 그 모든 것은 누가 정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내가 원한다고 아니면 내가 이 땅에 살아갔을 때 내가 키가 컸으니까 부활할 때도 키가 크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갔을 때 눈이 컸으니까 부활해서 눈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갑니다. 이 말은 왜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냐? 부활의 모든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부활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겁니다. 그분이 이루시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39절입니다.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이 말은 뭐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보면 새도 있고, 그리고 동물 여러 가지 짐승도 있고, 물고기도 있고, 다 동물들이 형체가 다르잖아요. 우리가 부활할 때도 다 형체가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형체를 주시는데 똑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생김새, 모양,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 달았던 것처럼 부활한 몸도 다 각기가 다릅니다. 다 각자 다른 몸으로 하나님께서 부활의 몸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입니다. 40절에 보면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자, 하늘에 속한 형체, 하늘에 속한 형체는 이게 뭘 말하냐면 하늘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늘에 우리가 보면 뭐가 있죠? 지금은 뭐가 있을까요, 하늘에? 뭐가 보입니까? 달, 별. 낮에는 또 뭐가 보일까요? 해.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자, 하늘에 속한 형체, 해와 달과 별, 이런 거의 형체가 있고, 또 땅에 속한 형체도 있다. 아까 말했듯이 물고기, 새, 짐승, 이런 것들이 다 다른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있는 것처럼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도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도 따라 있으니 우리가 부활해서 갖게 되는 그 육체의 영광도 다 다르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그냥 딱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부활했을 때의 몸과 모든 것은 각기 다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지 않다는 겁니다. 각기 다, 여기 있는 분들의 몸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자, 41절입니다. 해의 영광도 다르고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같은 말입니다. 우리의 부활에서 갖고 있는 우리의 몸에 갖고 있는 영광,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영광도 각기가 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2절 보면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이제 우리 부활을 설명하면 어떻게 합니까? 썩을 것으로 심고. 우리 몸이 썩을 것으로 심어졌다라는 건 무슨 의미냐? 우리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태어났다라는 겁니다. 우리 육체는 썩어지잖아요. 우리가 썩어질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시 어떻게 살아납니까? 썩지 아니할 육체, 즉 뭐예요? 부활의 몸을 입게 되면 그때부터는 썩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썩을 육체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썩지 아니하는 새로운 영원한 몸을 갖게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43절 보면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어때요? 우리의 육체는 죄된 육체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왜 죄될까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죄를 물려받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가 늘 원하는 것은 욕망과 죄를 행하는 것, 그런 것들이 더 많습니다. 우리의 죄는, 우리의 몸은 늘 타락하고 이런 일들을 행할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이 죄된, 욕된 것으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활의 영광된 몸으로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약한 것으로 심고 약한 것으로 태어나고. 우리의 몸은 어때요? 찢으면 찢어지고 꺾으면 부러지고, 그리고 조금 하면 감기 걸리고 다치고, 우리 몸은 약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활한 몸을 입게 되면 아프지도 않고 다치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그런 강한 몸으로 태어난다는 겁니다. 다시 갖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4절 보면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같은 얘기입니다.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 땅에 육으로 태어난 몸이 있듯이 영으로 주시는 몸도 있느니라. 45절입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사람 아담이 생령이 되었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담을 지었을 때, 아담을 짓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담에게 코에 뭐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생령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래서 아담은 생령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납니다. 그렇죠? 그런데 마지막 아담, 그럼 마지막 아담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살려주는 영이 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었죠. 주님을 믿는 자는 구원받는 겁니다. 자, 46절에 보면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먼저 아담이 우리의 육체를 지닌 존재로 이 땅에 왔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몸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47절 보면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 이거니와. 첫사람은 누굽니까? 아담. 그렇죠? 아담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예요. 그런데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다. 둘째 사람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그러면 하늘에서 나셨다는 얘기는 뭐 하나님께서 낳으셨다는 거냐?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이 땅에 임재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48절 보면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자, 흙에 속한 자들은 누굴까요?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와 같대요. 자, 앞에 있는 흙에 속한 자는 누굴까요? 자,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와 같대요. 흙에 속한 자는 우리를 말합니다. 우리. 지금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은 흙에 속한 자다. 자, 저 흙에 속한 자는 누굴까요? 그러면 이게 바로 아담입니다. 흙에 속한 우리들은 흙에서부터 태어난 저 아담과 같고, 그 다음에 또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 그러면 하늘에 속한 자들은 누굴까요? 하늘에 속한 자들이니까 많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는 믿음의 성도들을 말합니다. 성도들은 누구에게 속합니까? 하늘에 속한 자와 같다. 하늘에 속한 자는 누굴까요? 아까 하늘에서부터 누가 내려오셨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이와 같으니 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49절입니다.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는 누구의 후손입니까? 일단은 육적으로는 아담의 후손이라 아담의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셨던 그 모양, 그 흙의 모양을 우리는 갖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또 어떤 형상을 앞으로 입을 거라고요? 앞으로는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하늘에 속한 이가 계속해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게 될 것이다. 언제요? 언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히 우리가 입게 됩니까? 우리가 부활할 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는 지금은 아담의 형상, 아담의 형체, 흙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우리가 그때는 이 육의 형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활의 형체, 즉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의 형체를 입고 새로운 몸이 되어서 우리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고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부활을 믿지 않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부활이라는 이 믿음이 없이 살아간다라는 것은 너희들이 믿음 없는 삶과 똑같다. 이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부활을 주신다라는 것은 지금의 이 육체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우리가 살아갔던 이 육체 속에 영혼이 다시 들어오는 것, 그게 부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어주시는 새로운 몸을 입는 것, 그게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이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요 성도들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소망하는 삶은 바로 부활을 소망하는 삶이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땅에서 육체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에 무엇을 먹어야만 되고 무엇을 입어야만 되고 우리는 무엇인가를 살아야만 되고 하는 게 우리의 육체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훗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활을 통하여서 영원히 살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비록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그리고 부활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진정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저의 삶이고 우리 성도들의 삶이고 우리 믿음의 귀한 연복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주를 믿는 자들을 구원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의 믿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부활할 것이라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연포의 모든 성도들은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비록 우리는 육체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지만 훗날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저 부활의 몸을 입을 줄로 알고 그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에게 주신 날들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육체에 속한 악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주를 믿는 자의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